여러분, 오늘은 아무도 모르는 눈물,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라는 제목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처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십니까? 가장 가까운 곳, 가족, 친구, 친척, 그런 곳이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한 달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벌써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빠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억 없으세요? 마트나 주차장에 갔는데 차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가지고 어디에 뒀지? 막 헤맸던 적 없으세요? 아니면 집에서 나오는데 자동차 키를 어디에 뒀는지,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가지고 막 그냥 법석을 뛴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삶이 그만큼 참 정신없고 지쳤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삶을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쉼을 오늘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보면 지치고 힘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을 흘리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기가 없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참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한나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은 분인나라고 합니다. 이 분인나가요, 자기는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를 여러분 아주 그냥 때만 되면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마음을 긁어놔요. 여러분, 이 남편도요, 그래서 이 불쌍한 한나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그 깊은 영혼의 그 깊은 고통, 그 수치심 어떻게 채워줄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한나는요, 이 주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오해 속에서, 자기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녀가 매일 밤 흘리는 눈물을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처럼 세상 어디에도 갈 곳 없는 그 숨겨진 눈물,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이 한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오해, 눈물, 외면, 그럴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아무도 모르는 눈물, 첫 번째는요,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요, 통곡으로 쏟아내십시오. 내 슬픔, 내 마음에 있는 것, 내면의 슬픔과 이 아픔을 주님 앞에 통곡으로 토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면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에 엘리는 여호와의 문서쪽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이것은 지금 감사제예요. 축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목제요, 기쁨의 어떠한 그러한 축제인데, 여러분, 그런데 성전 한 모퉁이 그 축제 자리에서 조용히 한 여인이 일어납니다. 상에는 음식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니까 무엇이 음식이 먹어지지가 않아요. 한 모금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자리를 빠져나와 가지고요, 한나는 어두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다 지금 밖에 있는데,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심하게 통곡합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이 어두운 성전에서 여러분 가득 그 숨소리와 흐느끼는 애처로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그 성전에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요, 그래서 하소연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기 마음을 달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차가운 그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무거운 마음,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유서를 하나 갖고 다닙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불 꺼진 어느
개척교회를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들어갑니다. 텅 빈 예배에 그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흘립니다. 밤새도록 토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 가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이 어떠한 사람 앞에서 차마 보이지 못했던 그 비참함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밤새도록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새벽녘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요, 이 가슴에 그 정말 짓눌렀던 그 무거운 것들이 서서히 굴러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는 말, 이 토하라는 말은요, 가득한 오물을 전부 쏟아내는 것을 토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상하고 예쁜 기도, 그러면 뭐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억울함, 슬픔, 분노, 정말 미치도록 힘든 이런 것들 숨기지 말고 전부 개워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오늘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초청이십니다. 여러분, 한숨이 깊어질 때요, 여러분, 사람을 찾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멈추십시오. 불 꺼진 골방도 괜찮고요, 여러분 차 안에도 괜찮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힘들어요. 이 정직한 고백, 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친 한숨은요, 주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기도가 돼서 여러분 끊임없이 저 주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 뭐 사업이 망했던 아까 그 사람, 그런 어떠한 그 결핍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지금 이 한나가 그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바닥에 눈물을 적시던 한나의 기도가 이제 어느 순간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남들도 저렇게 낳았는데 나는 없습니까? 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나도 같은 여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남들 다 있는 아들 하나만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은 있었지만 떼쓰진 않았어요.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요, 자신의 그 찢겨진 결핍, 부족함, 슬픔, 이것을 붙잡고 부르짖다가요, 이제는 마침내 그 아픔을 하나님과의 그 더 큰 구원, 더 큰 구원의 역사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삼손도 그렇고 이 한나도 그렇고, 삼손의 가정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부르짖게 만드시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이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물이 하나님과 마음과 맞닿는 그 깊은 헌신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핍을 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장면은 이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에게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요, 주님 앞에 앉아 엎드립니다. 귀신들이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식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아.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했죠. 수치심이죠. 여인은 그렇지만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붙들었어요.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결국 딸은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여러분, 사업의 부도로 길가에 나였던 어느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가 처음엔 그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다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가 바뀐지 아세요? 나중에는 한 일주일 되고 열흘 되니까, 주님, 물질이 다 사라지고 보니까 하나님, 제가 돈의 노예였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주님이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요, 돈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뭐 욕이야 우리가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욕 비슷하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께 안 하니만 못해요. 계속,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보다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바뀌어요. 많이 저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도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린다.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지금 고통과 우리의 어떤 실패, 사실은 기독교에는 실패는 없어요. 사실은요, 궁극적인 실패 없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좋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고통은요,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붙들려 주세요. 그래서 가장 아픈 상처마저도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하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은 다 하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믿음의 자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을 통하고 기도를 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결핍 있어요. 원망의 자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지금 성장시키시고 계십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이가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저 이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깊숙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결국은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을 때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보세요. 두 번째는 사람의 오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봐냐면 이 세상이 거친 어떠한 그러한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 보시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여러분 창피했어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입술만 움직여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가 보고 술을 취했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 바닥에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걸 본 거죠.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문제가 크면요, 울 기력조차 안 나요. 입술만 겨우 그냥 파르르 움직여요. 이 목소리도 없이 입술만 달싹이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보면서 엘리가 오해합니다. 뭐라고요?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주정을 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엘리, 당시 제사장 아닙니까? 이 한 시대를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가 지금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한 여인의 그 찢겨진 그 영혼이 흘리는 눈물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겨울은 참 춥습니다. 바닷가에서. 여러분, 근데 매일 주일 아침마다요, 우리 2시간 전에, 교회 시작되기 2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이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교통 정리를 합니다. 주차장 맨 저 끝다리에 항상 앉아 있으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아니, 저 양반은 맨날 교회에서 알아주는 자리만 골라서 저렇게 길을 쓰고 하나, 일을 하나.
좀 이름을 내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 경관봉을 집어 던지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그리고 그것을 참고 다음 주일 아침에도요, 더 일찍 나오셔서 저 먼 곳에서 오는 차라에게 인사하고, 이쪽으로 인도하고, 따뜻한 주님의 얼굴로 손을 흔들면서 자리를 지켰어요. 참 오해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아마도 지금은 그분이 아마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억울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억울한 거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내 모습, 내 겉모습, 내 처지, 그것만 보고 쉽게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중심, 속사정, 진심을 분명히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군가 나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또 나름은 열심히 하는데 선한 말로 마음을 그냥 확 긁어놓을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맞서 싸우거나 혹시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이렇게 짧은 고백으로 사람의 시선이 만든 그 감정의 감옥에 갇히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아가서요, 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넘어 이제 더 나가야 돼요. 자, 보세요. 세상의 부당한 정죄 넘어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오해 이 사로잡힌 엘리 제사장은요, 사정을 따뜻하게 묻지도 않아요. 아주 강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나를 그냥 아주 그냥 내리 눌러버리는 거죠. 참 세상은 그래요. 아니,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야? 당장 포도주를 끊어! 이렇게. 아니, 가장 위로해 받아야 될 성전이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될 이 지도자에게서 오히려 도리어 아주 그냥 매서운 정죄의 화살을 받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에 살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순식간에 지금 수치심의 자리가 되고 버리고 말았어요. 벼랑 끝에 선 이 한나의 외로움, 한나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풍경은요, 마치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바디메오가 있어요. 소경이죠. 이 사람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길거리에 어떻게든 좀 물어물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나간다는 소리가 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답답했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야야야, 치워. 어디? 그만 소리 질러, 시끄러워. 꾸짖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 고통당하는 이 사람의 마음 몰라주는 겁니다.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잔인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정죄에 기죽지 않고요, 막 오히려 소리를 지릅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해도 주님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듯이 저와 마음의 위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보이지 않는 이 땅 속에서 평생 진액을 짜내서 키워낸 그 나무를 키워낸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열심히 해서 이 나무가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지가 자라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에이, 이 더러운 뿌리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상처받아요, 뿌리가. 근데 그 뿌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꽃만 보아도 나는 너, 보이지 않는 너의 눈물의 수고를 기억한다.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부당한 손가락질에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에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여러분 이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이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제가 볼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제가 여기서 되게 꽉 마음이 받았어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해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 저와 여러분의 병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철저히 이 땅에서 오해받고 배신당하셨어요. 억울한 죄인으로 정죄받으셨어요. 병을 계속해서 갖고 계셨어요. 그렇게 철저히 오해받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안다, 내 처지를 안다, 고스란히 안다,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가장 깊이 공감해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누가 뭐라 그러면 참 그 사람들이 찌르는 말, 억울한 말들, 이걸 가슴속에 품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왜 이렇게 거기서 그냥 쓴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여러분, 곱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할 뿐이에요. 곱씹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오해와 조롱을 온몸으로 견디신 하나님 주님을, 신실한 그 사랑을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새 힘을 얻어야지 그 말 곱씹어 잡아 결국은요 우리를 죽이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해와 슬픔 속에 있는 한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어떻게 평안을 주셨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술에 취했냐는 이 엘리의 책망에 한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오해를 풉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그저 토로한 것 뿐입니다. 나는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는 약한 여자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구나,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영적으로 둔한 지도자였어요. 그렇지만 그의 입술을 빌려서 한나에게 정확한 위로와 응답의 메시지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이랜드의 그 박성수 회장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업 초기에 감당할 수 없는 부도 위기에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이거 회사는 망하게 됐어요. 다음 달이면 이제 그 직원들이 거리에 내앉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 지친 그 어느 날 밤에 텅 빈 사무실에 책상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수야, 이 실패조차도 내가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현실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연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는 정면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사건은요, 그가 평생 사람의 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그리고 거목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 힘듦,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랑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게 문제예요. 해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앞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아뢰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아뢰라면, 아뢰기만 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나 말씀의 묵상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깨우쳐 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묵상 가운데. 또한 필사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 상황보다 먼저 믿음으로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선포를 들어요. 아까 이제 그 선포를 듣고요,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아까 평안히 가라 그랬잖아요.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요. 음식을 먹어요. 다시는 근심의 빛을 띠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여기서 그가 임신했단, 금방 임신 안 했어요. 아직도 불임이었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고 분이 나도 여전히 조롱했을 거예요. 왜? 아직 애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모든 절망을 이길 하나님의 평안이 먼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분은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고요,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호레시오 스패포드는요, 그는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아주 적극적인 후원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871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 1871년에 그냥 이 시카고에 굉장히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재산을 거의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1971년 2년 뒤에 1873년에 가족들, 저 네 딸들과 아내와 같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사업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고 아내와 딸들 넷이 먼저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아내와 딸들이 단 배가 다른 배와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4명의 딸들이 다 죽습니다. 남편에게 전보가 와요. 아내에게. Saved alone. 나만 살았습니다. 이 한 줄만 와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그 스패포드가 이 아내를 만나러 이제 대서양을 갑니다. 그런데 선장이 그럽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곳에서 배가 부딪혀서 침몰했던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스패포드가 자신의 딸들이 빠져 사망한 그곳을 지나갑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때 그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사를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시편, 이 시편과 같은 이 글, 새 찬송가 413장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스패포드의 이 고백은요,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 울려 퍼지는 귀한 고백입니다. 내 딸을 잃은 이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이 잘 됐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한 것은 상황은 무너졌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을 것 같지만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평안은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이 평안,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외웠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마음에 먼저 하늘의 평안을 심는 도구다. 마음에 먼저 하늘의 평안을 심는 도구다. 힘드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책임주신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 한낮처럼 근심의 빛을 거두고 감사함으로써 당당함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기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세요. 세 가지만 한번 봅시다. 매일 밤 여러분 3분 동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토로하십시오. 어떠한 문제든 3분만이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평가보다 나를 아시는 주님의 시선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오해합니다. 비난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내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시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그대로일지라도 예배 후 기쁘게 식사하십시오. 오늘 우리 식사할 때 맛있게 드십시오. 왜? 문제나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래서 일상에 여러분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예배 후에 여러분들요 이 세상 살면서 일상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눈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에 보라. 가사를 생각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우리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여러분,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맹세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를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아픔든 내 모든 염려 주께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니다. 지난 한 달간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나처럼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기 전에 외로운 골방과 일터와 또한 운전대 위에서 내 슬픔을 주님 앞에 먼저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차가운 오해와 부당한 정죄 속에서도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멸시를 견디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의연하게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이고 부름의 밤은 깊을지라도 오늘 선포된 위로의 말씀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고 상황보다 먼저 평안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나처럼 근심의 빛을 거두고 스페포드처럼 폭풍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고백하며 일생을 당당하고 아버지 힘차게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세상의 결핍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날아가는 새들에게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비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예물 각종 주일헌금 각종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 모든 가정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의 남은 평생의 돈의 노예가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